할렐루야. 오늘 충만한 은혜가 가득하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2장 12절로 18절까지의 말씀을 하나 주신 응답으로 함께 누리는 시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같이 읽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오늘 선교 헌신 주일입니다. 매월 첫 주를 선교를 위해서 헌신하고 또 기도와 언약을 또 새롭게 붙잡는 시간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뭔가 이렇게 늘 반복되고 있는 것들이 있죠. 학생들은 밤늦게까지 공부하다가 아침에 피피한 모습으로 일어나서 학교 가기 바쁘고, 그죠? 밤 시간에 바쁘고 공부하고. 또 이 직장인들도 별반 다르지 않죠. 저녁까지 바쁘게 하다가 아침에 피피한 얼굴로 일어나서 변함없는 일상들을 늘 살아갑니다. 우리가 주일이라는 것, 또 쉬는 날이라는 걸 빼고 나면 거의 365일이 거의 비슷할 거예요. 새로운 비전을 꿈꾸고 새로운 삶의 성장을 이루고, 우리가 늘 말은 쉽게 하지만 녹록치 않죠. 그렇죠? 그렇답니다. 오늘은 그런 우리 한계가 좀 무너지는 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성도 앞뒤 지금 마주 보면서 인사 한번 합시다. 우리의 완고함이 무너지는 날이 되기 바랍니다. 예, 옆 사람을 좀 째려보면서 다시 한번 합시다. 너의 완고함이 무너지길 바란다. 저에게는 이렇게 성격이 모난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이 말이 잘 이해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구원받은 자의 인생입니다. 참 거창한 말이죠. 이 구원받은 우리의 인생이 도대체 무엇인가? 참 할 만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고, 참 너무 구원받은 자의 인생이라는 건 너무 값진 것이죠.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나는 도대체 누구인가? 어떻게 나를 알 수 있을까요? 딱 우리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면 나는 어떤 인도를 받고 사는가? 이게 나는 누구인가죠. 하나님 우리를 그것으로 볼 것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이고 언약의 백성으로 서 있어도 결국 그들은 어떤 인도를 받고 있었는가? 그게 그들이었죠. 하나님이 그들을 보시는 기준이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이거는 결국 나는 어떤 인도 속에 어떤 인도를 받고 있는가라는 얘기입니다. 한 주간 여러분 어떤 인도를 받으셨고 또 무엇이 나를 하나님의 삶으로 인도하셨습니까? 원래 지금은 전 세계가 잠 못 드는 밤이죠. 월드컵이라는 아주 사악한 프로그램이 생겨가지고 우리를 충만한 스포츠의 세계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뭐든 우리 어떤 상황이든 또 우리가 무엇이든 우리에 있는 많은 것들 어떤 인도를 받는가, 그게 나의 어떤 정체성이라면 우리가 어떤 상황 또 평소에 나는 어떤 인도를 받고 있는가, 이걸 우리가 잘 찾아보면 오늘 말씀의 답을 찾게 됩니다. 여러분, 인도를 받는다 그럼 어떤 생각이 들죠? 하나님 인도를 받는다, 뭔가 새로운 뭔가를 받아내거나 깨닫거나 하나님 원하시는 뭔가를 찾거나 그 나를 뭔가 새롭게 뭔가 만드는 뭔가를 답을 얻고 그렇게 살고자 하는 욕망이, 그리고 새로운 인도를 찾는 그런 모습이겠죠. 근데 그 하나님의 인도라는 것은 그런 것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도라는 그것은 결국 늘 하고 있는 우리 모습,
늘 하고 있는 나의 수준, 그게 인도입니다. 뭔가 새로운 뭔가를 받아내고 원하는 것도 하나님의 인도를 찾는 것이지만 결국 인도받는다는 것은 인도받고 있다는 것은 결국 우리가 늘 하고 있는 그 수준, 늘 하고 있는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내는 무대입니다. 난 어떻게 인도받고 있죠? 난 계속 뭘 하고 있죠? 그 얘기입니다. 새로운 인도는 결국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아주 뭔가 지금을 넘는 무언가의 답을 얻고자 원하는 그런 바람이죠. 그러나 실제 인도는 지금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늘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게 그 사람이 인도받고 있는 수준을 말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인도를 바라본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바라보는 힘과 연결되어져 있어요. 말씀을 잘 은혜 받고 말씀을 잘 깨달으나 결국 하나님을 바라보는 힘이 약하면 삶으로 연결되지가 않죠. 그러니까 매주 은혜 받고 응답 받아. 할렐루야입니다. 근데 뭐죠? 땡 거기서 끝이요. 이 문 열고 나가는 순간에 그 사람을 주장하는 것은 뭐죠? 결국 나를 주장하는 어떤 힘에 늘 잠식되어 살아가죠. 감정이든 성품이든 상황이든 일이든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낸다는 건 우리 일상적인 삶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힘이 어떻게 발휘되느냐,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늘 하나님을 바라보는 힘이 이제 발휘되는 응답을 오늘 예배를 통해서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지난주 2장 1절로 11절 말씀에서 우리 세 가지에 대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답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사는 부르심을 받았다는 걸 알게 하셨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에 그런 마음을 품고 살아가라고 얘기하는 것. 그 하나님의 성품을 담은 참된 겸손은 결국 순종이죠. 하나님의 말씀 뜻,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순종해지는 것을 말합니다. 결국 자기를 비워 죽기까지 최고의 순종을 하는 삶.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정말 우리를 비워 최고의 순종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자의 위치에 서야 됩니다. 그렇죠? 자, 그 삶에 하나님은 무엇을 연결하신다 그랬죠? 최고의 영광과 최고의 승리를 주시는 결론을 주신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결국 이 지난주의 말씀인 우리의 삶의 답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주어지는 상황, 사건, 내 뜻, 하나님을 위한 내 의견, 내 뜻을 더 펼쳐내게 주장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사는 자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최고의 순종하는 삶의 자세로 돌아가서 그렇게 살아내면 어떤 모양도 상관없이 하나님 어떻게 해요? 최고의 영광과 승리를 그 삶을 통해 받으실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것을 주장하고 어떤 것을 나타내느냐, 그게 중요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답을 늘 자신 속에서 찾게 되겠죠. 그러나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죠? 알고 응답 받자면 결국 우리는 삶의 법을 바꾸는 그런 응답을 받아야 돼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삶의 법이 바뀌어지는 응답을 받게 되길 바랍니다. 정말 우리 삶의 법이 바뀌어야 돼요.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12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구원 아직 못 받았다는 건가요? 구원이 아직 미완성됐기 때문에 더 완벽하게 살아내고 복종해야만 구원이 완성된다고 얘기를 합니까?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래서 구원을 이미 완성된 구원을 이루어가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 정말 항상 복종하여. 그것은 지난주에 말씀 세 가지의 키포인트입니다. 정말 그렇게 항상 온전한 순종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실 때까지 정말 그럴 만한 순종을 이루어서 너희가 얻은 구원을 소중히 여기기를 바란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임해 있는 구원을 정말 소중히 여겨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값없는 정말 최고의 은혜로,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나 그 정말 하나님이 값없이 주신 그 은혜, 그래서 우리가 값없이 은혜를 받아야 되나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었어요. 그러나 이 구원을 얻기까지 어떠한 일이 구원의 응답 속에 숨겨져 있었죠?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정말 최고의 낮아지심으로 최고의 순종과 복종으로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의 역사를 통해서 최고의 희생의 결과로 우리에게 처절한 하나님의 피 흘리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아멘입니까? 구원을 대면하는 우리는 어떠해야 되냐? 그 주님의 처절한 십자가와 그 고난과 죽으심에 대한 우리의 죄를 위해 대신 희생하신 희생제물이 되신 그분 앞에 우리는 가장 겸손하고 가장 처절한 심정으로 우리를 대면해야 돼요. 하나님이 정말 값없는 나를, 진노의 대상인 나를, 하나님 앞에 소망조차 품을 수 없는 우리를 값없이 은혜를 주셔서 그 희생의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 희생의 결과로 얻은 것이 뭐냐? 내가 얻은 구원이에요. 우린 그 구원을 얻은 거예요. 하나님이신 정말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사람을 오셔서 그 피 흘리심과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그 엄청난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사역으로 나의 죄가 씻겨지고 하나님과 막혔던 담이 허물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사단과 세상의 종대의 사주팔자 운명과 같은 영원한 진노의 심판의 대상인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그 영화로움 속에 있는, 더 나아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끝없는 그리스도의 의가 채워져서 마침내 주님의 보좌 우편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로 나를 지금 세워주셨어요. 여러분, 이 구원을 얻기까지 그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처절한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는 그 은혜를 힘입어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 정말 값비싼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여러분, 우리 받은 은혜를, 받은 구원을 우린 값싼 은혜로 만들며 살면 안 됩니다. 우린 정말 하나님이 대속하신 정말 최고의 값비싼 은혜를 받은 자들이에요. 여러분, 그 은혜를 정말 값싼 은혜로 만들며 살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피와 최고의 낮아지심으로,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최고의 영광스러운 인류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우리가 구원받음에 대한 귀함을 알고 있다면, 우리가 받은 은혜의 가치를 알고 있다면 우린 그 은혜를 정말 소중하게, 정말 가치 있게 하나님 앞에 누리고 도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구원을 여러분 정말 값지게 여기고 나타내는 사람도 있고,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와 이 구원의 축복을 정말 값없고 값싼 은혜로 여기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디에 해당되어집니까? 삶을 살아가면서 이 하나님의 은혜와 이 구원이 정말 최고의 가치로 여겨지며 나타내며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그걸 느끼며 사람입니까? 최고 가치로 여기는 사람입니까? 값없고 기억도 안 되고 인식도 안 될 만큼 값싼 은혜로 여기고 사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정말로 값지게 누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품격, 그리스도의 품위가 나타나게 돼요. 믿는 자의 품위가. 이런 그런 정말 하나님의 힘 있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도요,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의 품위가 있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의 그 힘이, 평안함이, 품격이 나타나는 삶을 살고 있어야 돼요. 오늘 13절에 말합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나니.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 이루실 계획에 우리에게 뭘 주시시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비전을 넣어주셨어요. 우리에게 세계복음화의 완성이라는 비전을 동일하게 넣어주셨고, 여러분 개인의 소망에는 어떤 소망을 주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어떤 인생이길 원하는, 어떤 삶을 살길 원하는, 어떤 응답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이길 여러분 소망하고 꿈꾸고 기도하십니까?
하나님 여러분에게 이룰 계획을 위해서 그 비전을 여러분 속에 심어 주셨어요.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의 가정을 바라보면서 구원의 은혜와 그리스도를 깨닫고 내 성장 배경과 과거를 바라보면서 어제까지의 나를 바라보며 이제 그것이 하나님의 어떤 응답이 돼서 어떤 인생이 되기를 원하고, 어떻게 가정과 가문을 살리고 어떻게 내 인생을 펼쳐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원하는가. 그 하나님의 비전이라는 것은 우리 과거, 현재, 미래를 향하여 우리의 모든 것에 대한 답과 역사로 우리에게 나타지고 우리에게 심겨주시고 있어요. 과거에 그렇게 지긋지긋한 것 같았는데 복음을 알고 나니 그것이 하나님이 내 복음 주시고 사용하기 위한 하나님 내 인생을 향한 계획이었음을, 과정이었음을, 손길이었음을, 과거의 그 어려움과 영적인 그 처절함이 하나님이 누구보다도 가장 빠르게 복음을 이해하게 만드는 과정이었고, 복음 앞에 답을 내게 만드는 과정이었고, 복음과 하나님 역사 앞에 무릎 꿇고 순종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일이었음을, 더 나아가 나와 같은 그도 누군가에게 완전한 답으로 인생의 그리스도를 말할 수 있는 증인되게 하신 메시지였음을 하나님은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주신 구원은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향해 이루실 그 뜻을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양을 바라보는 무언가를 비전으로 품어 주셨습니다. 그것을 품고 우리는 뭐요? 우리를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늘 하나님의 뜻과 은혜와 하나님의 일을 여러분 삶으로 끊임없이 행해 나가는 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계속 도전하세요. 그죠? 최고의 영적 용어 중에 하나가 제가 작심삼일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작심삼일. 그건 나쁜 단어가 아닙니다. 기가 막힌 단어. 그래, 기도에 한번 도전하자. 작심삼일. 그죠? 막 하다가 3일을 못 가. 그럼 포기해야 됩니까? 아니요. 그날부터 다시 뭐요? 작심삼일. 그죠? 3일 중에 하루만 해도 그렇게 계속하면 그잖아요. 한 달 중에 열흘은 영적 성공하는 거예요. 우린 계속 작심삼일. 계속 하는 거예요. 주를 위해 10일이라도 여러분 온전히 주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끼어 있으려 하는 삶과 그렇지 않은 삶과는 다르다니까요. 실패되고 잘했다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자의 감각과 하나님 앞에 살려는 자의 감각을 가지고 사는 자와 그 감각이 죽어버린 잠자는 자는 달라요. 하나님 여러분이 얼만큼 잘해야 여러분을 잘했다고 인정하고 축복하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니까요. 여러분 잘해냄의 양으로 하나님 여러분을 축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의 잘해냄의 분량으로 여러분을 판단하지 않아요. 하나님 뭐죠? 하나님 앞에 깨어있고 살아있음으로 하나님이 내게 넣어주신 그 비전을 내 삶에 끊임없이 이루어가는 삶의 역량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하나님 우리를 판단하시고 축복하시고 사용하십니다. 우리의 영적인 삶, 그게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이에요. 그게 살아있고 힘이 있으면 그 영적인 삶은 우리의 보이는 삶, 내적인 삶, 우리 행해지는 모든 삶을 하나님의 영으로 만들어가는 힘이 있어요. 영으로 깨어있고 힘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넣어주신 영적인 힘과 비전, 그거는 보이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으로 행하게 만들어내고 마침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강력한 힘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 주시는 그 두드림을 여러분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그게 하나님의 인도입니다. 하나님의 인도는 강력한 거예요. 늘 하고 있는 그 수준, 그것이 인도입니다. 하나님 이것을 원하시는 거죠. 자, 이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사단이 14절에 역사하죠.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해라. 이것을 방해하는 가장 강력한 게 뭐지요? 원망과 시비입니다. 하나님 주신 비전을 품고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돌아보지만 그것을 늘 실패시키는 것이 뭐죠? 원망입니다. 내가 원하는 기대치, 내가 원하는 기준, 내가 원하는 무언가에 이루지 않았을 때에 원망과 시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뭔가를 계산하고 따지고 그것의 옳고 그름을 계산하는 것. 여러분 우리의 행위를 보는 것보다 더 빠른 건 내게 이미 있는 복음과 믿음을 점검하는 게 가장 빨라요.
아무리 삶을 갱신하려고 잔소리를 해도 사람은 안 바뀝니다. 뭐가 있어야 되죠? 그 복음과 그 사람의 믿음이 그 사람을 깨우고 주장할 때에 우리는 개혁되어지고 변화되어지고 성장되게 돼 있어요. 삶을 바꾸는 것 불가능합니다. 그 사람의 믿음이 바뀌어야 돼요. 그 사람에게 적용되는 복음이 바뀌어야 돼요. 그 사람에게 있는 하나님의 두드리심, 하나님이 심어주시고 두드리시는 하나님의 비전이 바뀌지 않는 한 우리의 껍데기가 바뀌는 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결국 종교성입니다. 그게 변화의 역사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우리 인생 전체에 역사하십니다. 인생 전체를 인도하고 계셔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 무언가 해보니까 그 다음에 안 돼. 그럼 낙심하고 그러면 세계보험하기 참 힘들어요. 제가 이게 이 중고등부 이렇게 인도할 때 어떤 애가 저한테 상담을 요청하더라고요. 전도사 때니까요. 그래, 왜? 그랬더니 저 이제 다시 기도를 안 할래요. 그래? 왜? 했더니 제가 너무 중요한 걸 놓고 제가 한동안 기도했는데 하나님 응답을 안 주셨어요. 저 이제 기도 안 할래요. 그래? 뭐라 하겠어? 기도 안 하겠다. 그래. 웃고 말았죠. 왜 그러는데 결론을 물어보니까 그때 한참 유행하던 나이키 운동화를 가졌고 싶어서 하나님 내 중요한 생일에 때 맞춰서 엄마 아빠의 마음을 감동해서 그 부모님이 절대 그런 거 안 사주는 사람이거든. 아주 그 남자 집사님 그 짠돌이 아는 분이라. 이야, 자기 이제 기도 안 하겠대요. 그냥 웃었어요. 그래. 이런 얘기, 나중에 그 얘기를 제가 누굴 통해 들었어요. 운동화 때문에. 아, 그렇구나. 좀 웃기는 얘기지만요. 우리가 그럴 수 있다니까요. 기도했는데 내 원하는 대로 안 왔습니까? 원망과 시비가 되죠. 원망도 되지만 그것에 대한 뭔가를 따지려고 하거나 속으로 판단하려고 하거나 그러죠. 그게 시비입니다. 우리가 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데 우리 마음속에 우리 스스로 표시는 안 되지만 끊임없이 하나님의 역사를 막는 무언가가 우리 안에 끊임없이 발동되는 일들이 있어요. 그것을 없애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 이 원망과 시비는 결국 하나님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죠. 이 원망과 시비는 또한 하나님의 뜻에 반대로 가게 되는 길이기도 합니다. 이 원망과 갈등은 결국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소망을 담지 못하게 만들게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같은 뜻, 같은 소망을 품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그 비전을 품고 가는 길에 대하여 뭐요? 나의 삶을 철저하게 방해하는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14절 말 15절에 또 중요한 얘기를 한 가지 더 하죠.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 가운데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지며. 오늘 여기서 세 가지 번째 얘기를 합니다. 오늘 앞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하나님의 기대.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실까요? 첫 번째 시작을 알리는 12절의 말씀이었죠. 우리의 구원을 어떻게 여기라고요? 귀하게 여겨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그 믿음을 정말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내가 받은 구원을 정말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되라. 그리고 뭐랬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품고 행함으로 우리 인생 여정을 통해서 성취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 품고 이루어가는 그런 행함이 있는 인생을 살아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행해내는 사람. 그러면서 15절에 세 가지 얘기를, 세 번째 또 얘기를 합니다. 세상 속에서 무엇으로 살아가라고요? 빛으로 살기를 원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지금 현장이 어떻죠? 오늘 빌립보 교회가 어떻습니까? 많은 도전을 받고 있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모든 게 어그러지고 모든 게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 그 속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 세상에, 그런 현실에, 그런 문제 가운데, 그런 너무나 많은 다양한 모습 가운데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 있는 그들 가운데 너희는 그 속에서 뭐로요? 빛으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빛으로 살아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순종되어지고 복종되어지고, 이 말은 뭐죠?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와 구원의 가치와 그것이 나의 일상의 믿음으로 행해가는 것을 말합니다. 어떻게 빛으로 살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이 내 일상에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내 일상이 믿음으로 행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일상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일상이 믿음으로. 밥 먹는 것도 마찬가지고 뭐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이게 이번에 월드컵 보면서 우리 3차전 보면서요. 이 참 생명 연장의 꿈에 굉장히 저해되는 현상이 돼. 죽을 것 같아 막. 이 생명 연장의 꿈을 이뤄가는 이 시대에 막 생명 연장에 막 저해되는 거. 도저히 못 보겠더라. 도저히 못 보겠어. 그래가지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구원을 이 땅 이뤄가야 되는데 죽을 것 같아가지고 우리 딴 거 봤어요. 다. 왜냐? 우리 윗집이 알려주거든 경보를. 우리 윗집이 몰랐는데 엄청 과격하더라고요. 축구 볼 때 알았는데 집을 부셔. 뭘로 이렇게 두드리는지 모르겠는데요. 이번에 월드컵 예선을 우리나라가 골을 넣잖아요. 딴짓하고 있어도 알아요. 골 넣었구나. 우와 소리가 날 뿐만 아니라 동네가 다 우와 하잖아요. 월드컵 할 때 골 넣으면 우와 올리는데 그 집은 바닥을 부셔요. 뭘로 두드리는지 모르겠어요. 망치로 치는 것 같아요. 팍팍팍팍팍 막 이렇게 막. 그래서 알아요. 안 보겠다. 갑자기 바닥을 막 천장을 막 부실 것 같으면 얼른 채널을 돌려봐. 그럼 하이라이트가 나오고 있어요. 막 골 넣었어. 이번에도 이렇게 보는데요.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이겼어요. 그러고서 이제 7분인가요? 또 시간이 있었잖아요. 그건 이제 저희가 보고 있었어요. 계속 기다리면서.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는지. 요새 화면을 두 개로 볼 수 있잖아요. 우크라이나 우루과이 하는 거를 보면서 왜 이렇게 안 가? 왜 이렇게 안 가? 막 그 8분을 7분인가 제가 그걸 보는데 그때 이제 다 봤거든요. 진짜 시간 안 가더라고요. 이대로 끝나야 되는데 왜 이렇게 서로 왔다 갔다 슈트는 잘 때리는지 그죠? 가나 골키퍼 잘 맞고 우루과이도 잘 맞고 둘 다 엄청 잘 맞더라고요. 우린 아무나 이겨다 하면 되는데 이 상황에서 멈춰야 되잖아요. 속으로 하나님 이대로 끝나야 됩니다. 하나님 이대로 끝나야 됩니다. 하나님 이대로 끝나야 됩니다. 딱 이대로 끝났어요. 얼마나 좀 감격이 되든지요. 그 다음날 유튜브를 통해 제가 그 장면을 한 수십 번 본 것 같아요. 수십 번 보는데도 감동이 돼요. 근데 하나님이 또 다른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네가 말씀을 읽으면서 이렇게 감동을 받으면 세계를 뒤집을 텐데. 그거를 계속 보면서 그렇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중요한 것들을 보면서요.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일상에서 그것이 나에게 어떻게 발휘되어 있느냐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 그리스도의 이 최고의 순종을 통해서 영광받는 삶의 원리를 가지고 있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인정받는 삶, 복된 삶, 이루어가는 삶, 구원받은 자의 삶을 어떻게 이 땅에 계속 펼쳐낼 것이냐라는 것에 대한 답을 주고 있어요. 너에게 주신 그 최고의 가치인, 정말 최고의 가치인 구원을 소중히 여겨라. 값싼 구원의 은혜로 나타내며 살지 말아라. 그리고 주신 말씀, 주신 비전, 넣어주신 것을 향하여 우리는 넣어주신 비전을 행함으로 살아가고 이뤄가는 인생의 삶을 살아가라고 말을 합니다. 그 속에서 어떤 원망도 시비도 어떤 갈등도 하나님의 일에 벗어나게 하는 그 어떤 것에도 동요하지 않는 것의 삶을 요구하죠. 그러면서 15절에 그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바 세 번째 원리로 세상 속에 빛으로 살아가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일상을 믿음으로 행해가는 그 삶을 살아간다면 불신자가 볼 때 어떻게 보죠? 신앙인의 영적 품위를 느끼게 됩니다. 제가 직장 생활할 때도요. 저한테 함부로 대하는 사람이 아무도. 그때 내가 교육자 생활하면 교도사 생활하면서 시장을 다녔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알아요. 회식을 하건 뭐하건 저는요. 눈치 보는 게 없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답은 내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대하여 그것을 모든 자가 볼 만큼 모질게 이건 안 돼요 이게 아닙니다. 힘있게 하나님을 믿고 현장을 살아가면 다 보호해줘요. 우리가 예수 믿는 걸 불신 속에서 표현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하고 그죠? 그런 게 아닙니다.
내가 예수 믿는 것을 아무도 모르게 하라 막 이런 교인 믿음 그러면 안 돼. 사회생활 하면서 실제 있었던 일이잖아요. 예전에 저 부산의 항만회사에서 부장님하고 과장님하고 그렇게 십몇 년 20년 가까이 같이 생활했는데요. 어느 날 두 분이 회식하다 싸움이 붙어가지고 과장은 코가 돌아가고 코뼈가 나가고 부장은 뭐요? 이가 나가고 대판 싸워서 경찰서 가서 서로 고소하고 막 쌍방 난리가 나서 막 한참 시끄럽고 막 서로 조사하고 막 싸우고 있는데 좀 이따 누가 신봉 왔어 막 누가 왔다니까요. 목사님이 왔어. 그 부장님한테 오더니 뭐 부장님이 막 이가 부러지고 막 입술 다 터지고 찢어지고 이랬다니까 막 소지 듣고 싸워서 막 맞아가지고 막 오더니 장로님 목사님 오신 거예요. 오자마자 어이구 장로님 술 먹다 회식하다가 좀 있다가 한 번 또 오셨어 목사님. 과장님 코 돌아가고 표뼈 돌아가. 아이고 집사님 교회에서 둘 다 깜짝 놀랐어요. 20년 가까이 같이 식당 생활했는데 그 과장이 한 말입니다. 부장님 장로님이셨어요? 부장이 과장한테 한 말입니다. 네가 교회 다닌 사람이었냐? 근데 이 자식아 서로 너무 부끄러워서 상반기 이렇게 하고 없는 일로 하고 오셨어요. 그런 거죠. 20년 가까이 함께 있었는데 그렇게 회식하고 맨날 술 먹고 놀다가 어느 날 대판 싸우다 그죠. 과장은 고달아가고 장로님 입술 다쳐 꼬매고 이빨 날라가고. 여러분 우리가 일상을 믿음으로 행한다는 거 그렇게 살아가면 신앙인들은 우리를 바라보며 영적인 품위가 느껴져야 돼요. 위기인 것 같고 뭔가 화낼 상황인데도 그런 게 아니라 뭔가 힘 있는 여유가 있고요. 하나님의 뜻 앞에서 그 모든 상황 앞에 진실되게 여유 있게 바르게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무언가가 힘이 불신자들이 알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분명히 빛으로 살길 원하신다니까요. 여러분 일상을 믿음으로 한다는 것은 불신자가 가졌을 때에는 신앙인의 위대한 영적인 품위가 느껴집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 만나본 적 없나요? 그렇게 살아본 적이 없습니까? 우리가 삶적으로 해결해야 될 가장 큰 답이 이겁니다. 우리가 진짜 일상을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불신자는 우리를 통해서 뭐죠? 아 요즘 예수 믿는 것들 이상해 이런 말 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힘을 가지고 있다면 인도받는 힘을 가지고 있다면 일상에 하나님의 일을 이뤄가는 구원받은 자의 인생의 가치를 살아간다면 받은 구원을 가장 값비싼 가장 최고의 가치로 품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비전을 가장 가치 있는 삶으로 풀어내려가는 삶을 살고 있다면 그리고 깨어있는 자라면 그 사람은 삶에서 빛된 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믿는 자의 힘을 나타내는 자들 되길 바랍니다. 믿음이 일상의 믿음으로 행하짐이 있어야 돼요. 이게 연결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의 당부를 16절에 해야죠. 생명의 말씀을 밝히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여태까지 했던 이 놀라운 사역과 이 노력과 이 모든 일들이 헛되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날에 그날에 내가 자랑할 증거가 되도록 너희가 뭐 해달라고 부탁을 하죠? 생명의 말씀을 밝혀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을 통해서 밝혀지길 바랍니다. 불신자의 가정에 가문에 믿음 가진 자매가 시집으로 와서 그 말씀대로 내가 받은 구원의 가치를 너무 귀히 여기면서 그러니까 막 같이들과 막 싸워가면서 막 도깊은 게 만들면서 갈등을 이런 게 아니고 진짜 힘을 가지고 어느 날 그 시댁과 그 안에 가문에 모여 영적인 빛, 생명의 빛에 바뀌어서 변화시켜가는 사람들. 내 직장을 내가 머무는 그 현장의 주변을 내 조용한 영적인 빛으로 모여 변화시켜가는 사람들.
내 주변을, 내 삶의 그 울타리 안을 조금씩 이 빛으로 밝혀서 변화시켜가는 사람들. 저는 그런 전도자와 증인들을 많이 봤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네 가지를 우리에게 부탁합니다. 이 하나님의 부름받은 우리 크리스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그 생명의 빛을 가지고 그것으로 세상을 살릴 만한 부름을 받은 전도자라면, 복음의 사람이라면 우리가 어떤 자세와 중심으로 살아가야 될까요? 그 빛으로 은혜를 받았으나 지금은 복음과 상관없는 다양한 교회의 문제와 사도벌의 사건과 외부의 도전과 정치의 도전과 뭉이 불신앙할 만도 이해될 만한 많은 도전과 상황 앞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크리스찬조차도 내게 임한 구원과 내게 임한 생명의 가치를 너무 폄하시키고 그 구원의 어마어마한 축복을 너무 값없이 만드는 인생들이 너무 많을 뿐만 아니라 그 구원과 은혜의 소망과 내주신 비전을 내 삶으로 행해가는 힘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내 상황과 상관없이 내게만 구원의 놀라운 축복 가운데서 내게 일하신 하나님의 사실을 믿고 끊임없이 내게 주신 비전을 이루어가는 힘 있는 삶을 살아가는 크리스찬이 되시길 바랍니다. 어떤 시비 원망에도 걸리지 말고요. 15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빛들로 나타낸지는 자들입니다. 빛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일상을 믿음으로, 믿음이 일상으로, 불신자가 볼 땐 정말로 영적인 표미가 느껴지는 그런 여유와 힘이 있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돼요. 좀만 손해보면 참지 못하고, 좀만 안 내주면 참지 못하고, 조금만 오르지면 참지 못하고, 조금만 손익계산에 손해보는 것 같으면 참지 못하고, 이런 게 아니고요. 좀 진득이 하나님 앞에서 불신자만 봐도 와, 힘이 있구나, 여러분을 통해서 영적인 품위가 느껴지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느껴지는 것. 이거는 착하게 사는 게 아니잖아요. 착하게 보일 이런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 착하게 볼 필요 없어요. 올바르고 올곧고 힘있고 당당하고, 여러분 그래야 돼요. 그 힘이 불신자들이 우리를 어렵게 보게 만듭니다. 위에 사람도 함부로 못해요. 올곧게 있으면, 밝으면, 정확하고 다 수용하면서요, 힘있게 가장 낮은 일도 다 이유 없이 다 받아주면서 다 해내면서 올바르게 딱 있으면 아무도 함부로 못해요. 17절에 결론을 맺어가며 이런 말을 합니다. 만일 너희 믿음이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 줄 알죠. 너희의 그 믿음, 그 너희가 내게 주신 그 재물, 내게 보낸 그 선교와 후원과 사익을 섬김과 그 물질의 그 많은 이 보탬을 줘 그 헌신된 삶, 내가 그거 위에 하나님의 일을 잘하라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라고, 그 소망과 비전을 위해서 내게 보낸 그 너희의 헌신과 소망과 물질의 그 사역과 중심과 기도 위에 내가요, 나를 전제로 내가 그거 타다가 죽을지라도, 하나님께 바침받고 하나님께 돌아간다 할지라도 나는 죽어도 순교해도 고난이 와도 뭐 할 수밖에 없어요? 기쁠 수밖에 없어요. 너희가 이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구원의 가치를 붙들고 하나님의 뜻을 풀어 행해가면서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고 생명의 말씀을 밝혀내는 자들로 살아간다면, 여러분 이 말씀 있는 자, 이게 전도자잖아요. 이 네 가지 크리스찬의 삶의 성품은 모든 것을 결정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네 가지 크리스찬의 성품, 이 크리스찬의 삶의 법, 구원받은 자의 인성의 법을 오늘 네 가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구원을 가치 없게 만드는, 값싸게 만드는 그런 신앙을 탈피해 버리시기 바랍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게 비워주신 비전, 내게 소망되게 하신 기도 제목, 여러분 그것을 행하며 이루어 가시길 바랍니다. 하는 자에게 주셔요. 하나님,
정말로 그것을 하는 자에게 그것을 되게 하십니다. 그런 인생을 사는 거라면, 그런 기쁨이 되길 원한다면, 너희의 그 믿음에, 그 여러분의 믿음의 그 재물과 같은 섬김에 내가 죽을지라도 내가 기뻐할 거다 얘기를 하죠. 그리고 18절에 또 얘기를 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해라. 사도 바울은 내가 죽고 사는 것, 고난을 좀 덜 당하고 많이 당하는 거, 그게 기준이 아니잖아요. 너희도 마찬가지. 지금이 내가 원하는 대로 좀 되고 안 되는 거, 내 뜻을 관철시키는 거, 교회 갈등 속에 많은 문제 속에 많은 도전서 이게 맞다 저게 맞다 하면서 서로 파벌이 갈리고 서로 그 뜻이 맞다고 얘기하고 그런 게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받은 구원 앞에, 내게 품게 하신 그 비전 앞에, 나의 삶의 정체성 앞에 난 끊임없이 무엇 어떤 빛으로 살기 원하고 나는 어떤 생명의 말씀으로 살아가길 원하는가. 저는 그것이 우리를 주장하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 얘기를 합니다. 너희도 나와 함께 내가 받은 구원을 소중히 여기고, 사도 바울은 그 구원받은 내게 임한 구원을 이 땅에 이루어가기 위해서 미친 듯이 살아갔잖아요. 그 복음의 사역을 이루고 마치려고 한 생을 들인 사람 아닙니까? 그 외에 사도 바울에게 넣어줬던 비전이 뭐죠? 땅끝까지. 내가 저 서바나도 보아야 할 것이다. 사도 바울은 어떤 문제도, 어떤 원망도, 어떤 환경도 그가 그리스도와 복음과 세계의 복음화를 위해 사는데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만 증거되면 오케이. 다른 뜻이라도, 다른 중심으로라도, 치사한 방법을 써서라도 그리스도만 증거된다면 오케이. 갈등도 피했어요. 나는 다른 사람이 세워놓은 터 위에 사역하지 않을 것이다. 늘 새로운 현장, 복음이 없는 현장, 생명이 없는 현장, 그리스도가 필요한 현장에 자기가 첫 번째 씨가 되어서, 첫 번째 순교가 되어져서, 첫 번째 헌신자가 되어져서 현장을 살리길 원하는, 복음의 씨를 뿌린 자가 되길 원하는, 어쨌든 내가 씨 뿌린 자가 될 수도 있고 자라게 하는 자가 될 수도 있고 열매만 걷어가는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게 뭐가 중요하냔 말이에요. 그걸 다 하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왜 나는 이렇게 하는데 왜 영광은 다 저놈만 가져가지? 뭐가 중요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수고했는데 왜 결론은 절로 가지? 그걸 잘하게 했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나를 쓰신 거예요. 우린요 너무 좁아질 때가 많아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 내게 뭐가 남길 원하는 거죠? 주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 살기 원하는 겁니까? 내게 무언가 그것 때문에 남길 원하는 겁니까? 우리가 우선순위가 바뀔 때가 있어요.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해라. 이게 우리에게 임했잖아요. 이 응답이 임해 있잖아요. 바울의 중심입니다. 너희도 나와 함께, 이 중심으로 다시 일어나잖아요. 다시 살자는 거. 우리 구원받았잖아. 하나님 그리스도 복음 주시고 우리의 최고의 비전을 주셨잖아. 무엇보다 이 얼마나 가치 있어. 넌 뭘 보고 있니? 왜 갑자기 그게 크게 보일까? 왜 그 문제가 크게 보일까? 왜 그 사람이 크게 보일까? 그 상황이 왜 크게 보일까? 하나님이 뛰어넘는 답으로 너에게 비전을 주셨잖아. 어마어마한 하나님을 주셨잖아. 최고의 구원을 주셨잖아. 그리고 너에게 생명의 빛대라 하셨잖아. 넌 빛이야. 너는 뭐요? 생명의 말씀이야.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사도 바울이 주는 구원받은 자의 마땅한 삶의 인생의 이 네 가지의 삶의 법. 여러분 인생이 오늘도 나의 삶을 이끌어가는 중요한 해답이 되길 바랍니다. 삶의 법이 바뀌는 그런 응답을 받아야 돼요. 신앙으로서의 말이 아니라 여러분 정말 우리의 삶의 법이 바뀌는 그런 언약의 삶이 있는 신앙의 중심이 있는 그런 증인들로 세워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세계복음화의 언약 가운데 우리 인생을 부르셔서 열방을 깨울 자로 이 사도 바울과 같은 마음으로 사도 바울과 그 함께하는 그런 중심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매일매일 한 주 한 주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하나님 소원합니다. 그리스도를 더 깊게 누리며 복음 앞에 더 순종되어지며 하나님의 은혜로 더 강력해지는 저희가 되기를 소원하오니 오늘 구원받은 자의 인생의 삶의 원리가 우리의 삶의 법이 바뀌며 우리의 삶의 법이 강력해지고 우리의 삶의 법이 능력이 되게 하셔서 우리를 향하여 베푸신 하나님의 그 충만한 뜻이 이루어가며 그 어떤 것 앞에도 하나님의 선명한 인도를 놓치지 아니하는 저희들의 생명과 구원과 복음과 사명이 있는 자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